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양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는 예언도 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동시에 미래 종말에 관한 예언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단지 현재 말씀 또한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 환상적인 것들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묵시문학적인 예언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각적으로 많이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시각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림 언어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 수 없는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환상 속에서 보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묵시문학적 장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이 묵시문학적인 예언서에는 에스겔서가 포함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적인 예언이 나타난 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묵시문학적 예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기 때 주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어졌고 나라가 망한 후에도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치하에서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때에 다니엘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 갑갑하게 생각하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장 심해질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묵시문학적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들 보면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예언의 내용도 있고 또 평지 형식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바퀴, 생물, 무지개, 보좌와 같은 이 환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짐승, 그리고 뿔, 숫자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나팔, 용, 여자, 새하늘과 같은 또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신약시대에 적혔던 요한계시록이랑 묵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묵시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것을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를 잘 알고 있고 또 신약의 언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이걸 적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거든요. 개별적인 사람, 인격적으로.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인격을 통해서 글로 적혀지니까 요한이 알고 있던 언어들 중에 에스겔의 묵시문학적인 언어들을 그대로 또 차용해서 적었을 것이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묵시문학적 상징 언어들을 또 해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에 적혔던 내용이 이 사람은 이 다니엘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를 같이 읽어야지 이 요한계시록이 잘 읽힙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이 환상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그림편지라고 생각하면 좀 재미있게 또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지를 적을 때 말로도 적지만 그림편지로도 또 보여주시니까 이거는 그림편지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대로 상상한 대로 그림편지를 가지고 읽으면은 잘 읽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서 21절 내용은 여러분 내 생물 곁에 있는 이 바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움직임에 대한 환상입니다. 15절 보시면은 앞서 보았던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네 생물들이 날개를 겹겹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하나님 곁에 있는 그룹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케루빔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네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생물들 각자에게 바퀴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 바퀴의 모양은 여러분 17절 16절 보면은 황옥과 같았고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또 바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요즘에 이런 바퀴들이 구성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저는 처음에 전차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 전차는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지만은 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 턴하잖아요. 근데 이 돌리지 않고 바로 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바퀴가 있고 이런 쪽으로도 바퀴가 이렇게 가로사로 십자가 형태의 바퀴가 있고 바퀴가 자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요즘 시대의 언어 같습니다. 마치 막 디지털 시대에 멀티 유니버스 같은 그런 이 환상을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벤져스를 보는 것 같은 굉장한 이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확 열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바퀴들은 또 어느 방향 17번 어느 방향이든지 움직이지 않고 이 직선으로 갈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고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가겠다는 그대로 가는 거지 중간에 돌리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퀴 둘레는 높고 위험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 눈이 가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눈이 가득한 겁니다. 눈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즉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일곱 눈이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일곱 눈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합니다. 또 생물이 움직일 때 바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생물이 움직일 때 이제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는 바퀴 안에 생물의 영이 있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움직이면 생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생물이 움직이면 또 바퀴도 같이 일시에 움직입니다. 바퀴가 이 하나님 이 생물들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이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바퀴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을 이제 보좌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면 가고 내 생물들로 하나님이 뜨면 같이 뜨고 이제 이런 역할을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막 기계가 복잡해요. 기계처럼 생물들, 바퀴들 막 복잡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온전히 질서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 이 묵시문학적인 이 연 장르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바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바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하늘 수레를 상징합니다. 하늘 수레라고 했을까요? 하늘 보좌를 이제 받들고 있는 그런 바퀴라고 생각됩니다. 수레, 하늘 수레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현장에 임하시는 방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퀴를, 하늘 바퀴, 수레를 움직이는 하늘 바퀴를 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바퀴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 포로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 있음을 이 환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생물 위의 궁창과 음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22절 보시면은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피조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로서 이 궁창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 궁창이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궁창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이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아래 세계와 연결하는 거룩한 소통의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빈 하늘의 공간에서 또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이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궁창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 서로 날개를 마주 향하게 하여 몸을 가린 모습을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과 경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나는 날개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은 비전이잖아요. 눈으로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소리들, 청각적인 요소가 이제 결합됩니다. 시각적인 환상에 청각적인 임재의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엄함, 이 두려움이 함께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리 같고, 막, 군대의 소리 같고, 소리가 막 들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과 함께 장엄함을 느끼잖아요. 이 소리가 주는 그게 있거든요.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분이 아니시고 하늘 보좌 위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리자 25절에 보면 생물들은 날개를 다 내립니다. 이 날개 펴고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5절에 그 위에 나는 음성은 단지 환상의 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반한 계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이어질 2장 1절 에스겔의 소명을 이제 예고하는 서곡이기도 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이제 소명을 주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음성은
이 소명 말씀과 연결되는 이제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 자에서 보는 자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치 침묵 같았던 하늘에서 날개 소리가 울리고 마침내 말씀이 들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살아 계신 주권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형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생물 위에 궁창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 궁창의 위에서 이제 남보석 같은 보좌와 사람 같은 형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은 남보석은 우리가 이른바 사파이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며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만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남보석은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흉패에 사용된 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 거룩함과 찬란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인 이 있었다고 놓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형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권능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곧 사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의 허리 위에는 단세 같고 불과 광채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심판의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채가 무지개 같았다는 표현은 여러분 28절에 무지개 같았다는 표현은 창세기 9장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으로서 무지개의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받고 있고 또 심판받거든요. 그러나 이 무지개를 보여줬다는 것은 이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 심판 뒤에도 자비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에스겔은 이 영광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마땅히 취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겸손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동시에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락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바퀴, 생물, 궁창, 보좌, 무지개는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바퀴를 돌리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초월해 계시지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고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그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고난의 한 복판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도 있지만 이 땅에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영광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 영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예언자의 삶, 에스겔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사명자가 되느냐 아니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겸손히 엎드리면은 우리도 에스겔처럼 우리도 이 땅에 새로운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본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에스겔같이 삶을 감당하겠다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 지금 이 현실에서 하라고 하신 사명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사명받은 자로 삶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